고통의 본질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에서 처음 마주친 문제는 인간의 고통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까지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돈이 부족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괴롭다. 하지만 부처는 매우 젊은 시절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단순히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관찰했다. 부처가 왕궁에서 살던 시절, 그는 인간의 삶이 겉으로 화려하고 풍족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욕망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왕궁 안의 사람들도 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이루어지면 더 큰 욕망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얻으려고 하고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으면 슬퍼했다. 이 순환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은 잠시도 쉬지 못했다. 부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이 외부 사건이 아닌 마음의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부처가 성문을 나가 처음으로 늙은 노인을 보았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누구도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진실을 알면서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일상을 살아간다는 점이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병은 누구에게나 오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욕망을 쫓아 살고 있었다. 부처는 괴로움의 시작이 바로 이 회피에서 비롯된다고 느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괴로움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인간의 마음이 갖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 집착이라고 보았다.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붙잡아 두려는 마음 모든 것이 집착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 적이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계에서 집착을 강하게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 부처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며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부처는 기쁨조차도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기쁨은 사라지는 순간 슬픔의 원인이 되고 만족은 사라지는 순간 결핍의 고통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그 행복이 잦아드는 것만으로도 슬픔이 찾아온다. 좋은 일은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나쁜 일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오며 모든 감정은 잠시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감정 자체에 집착하면 그 감정이 사라질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린다. 부처는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감정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쳤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이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마음은 늘 변하고 흐르며 어느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지고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욕망은 커졌다 줄어들며 두려움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흔들림을 현실의 문제로 착각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문제의 원인은 여전히 마음의 흐름 속에 남아있다. 부처는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 고통을 다룰 수 있다고 가르쳤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을 하면서 고통이 몸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탐구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상처, 여러 수행의 실패는 그의 몸을 힘들게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통은 몸에서 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의 고통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그 순간을 붙잡으면 고통은 끝없는 사슬처럼 이어진다. 부처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았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뒤 인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부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태어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삶을 지키며 마음을 잃는 자가 괴로움 속을 끝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는 괴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괴로움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이며 괴로움을 관찰한 사람이 비로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움직이는지, 어떤 상태에서 흔들리고 어떤 상태에서 고요해지는지, 욕망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두려움은 어떻게 커지는지, 집착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깨달음의 순간에 얻은 진리였다. 고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통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부처는 누구나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힘은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삶은 고통에 붙잡힌다. 부처가 인간에게 전한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였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 이것이 부처가 인류에게 남긴 근원적 가르침이었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 가장 깊이 탐구한 주제는 마음이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 욕망, 불안, 희망, 분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순간에 생겨나는지, 왜 같은 사건 앞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했다. 부처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매 순간 서 있는 세계의 기반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눈은 단지 형태를 보여줄 뿐이고 마음이 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평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 부처는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작용에 있다고 보았다. 부처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에 휩쓸린 채 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구름처럼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그 흐름에 휘둘리면서도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화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그 화가 외부에서 왔다고 믿고 마음이 두려움을 일으키면 상황이 두렵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욕망을 일으키면 그것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고 마음이 슬픔을 일으키면 세상이 슬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는 그 모든 변화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부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을 수행자들에게 설명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개울물에 손을 넣으면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 공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관찰하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에 작고 미세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순간에도 두려움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스며든다. 부처는 이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이 크고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미 늦고 그 흐름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었다. 부처는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외부 대상에 계속 달라붙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외부의 사건, 사람, 말, 상황, 결과, 평가, 기대에 마음을 의지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계획이 흔들리면 마음이 초조해지며 작은 실패 하나에도 마음이 움츠러든다. 마음이 외부 현상에 붙잡혀 있으면 마음은 언제나 외부 상황과 함께 흔들린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고통을 만든다. 부처는 이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는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공간은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며 감정이 지나가더라도 남아있고 욕망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중심이 드러나며 그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불렀다. 부처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으려고 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며 슬픔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계속 쌓여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부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마음은 관찰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 분노도 바라보는 순간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두려움도 바라보는 순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음의 작용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내적 자유의 출발이었다. 부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은 감정일 뿐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각은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욕망도 나 자신이 아니고 두려움도 나 자신이 아니며 마음속 이미지도 나 자신이 아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작용의 흐름일 뿐이며 그 위에 있는 자신은 고요한 관찰자이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생기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부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고통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부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힘을 잃는다.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여전히 슬플 수 있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부처가 말한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였다. 부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이 태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이 사라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관찰이 깊어지면 마음의 작용이 느려지고 작용이 느려지면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커지면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다. 관찰이 지속되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고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부처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고 말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 반복되고 마음을 이해하면 고통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흐름마저도 가볍게 다룰 수 있다. 부처는 이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다.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처가 인간에게 가르친 두 번째 진리였다. 욕망의 성질을 이해하라 원하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며 놓아주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부처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밝혀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망이었다. 부처는 욕망 자체를 악이라고 보지 않았다. 살아있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가 주목한 욕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마음, 즉 집착이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리고
흔들림이 커질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부처는 이 욕망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부처는 욕망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질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어떤 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충족되는 동안은 기뻐하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안과 좌절에 빠진다. 부처는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부처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돈을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더 큰 부를 원하게 만들고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망은 더 많은 시선과 칭찬을 요구하게 되며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상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는 집착으로 바뀐다.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마음은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부처는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이 약해진다고 보았다. 부처는 욕망이 생겨나는 과정 또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욕망은 외부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고 강한 욕망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는다. 누군가는 명예를 갈망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한 삶을 원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욕망이 다른 이유는 욕망이 외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욕망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욕망이 생겨나는 순간을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욕망이 생겨나는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부처는 욕망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이유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보았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고 충족되더라도 그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을 억지로 채워도 고통은 남고 욕망을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다. 부처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부처는 욕망을 부정하는 수행 방식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는 수행 방식을 강조했다. 욕망을 부정하면 욕망은 더욱 강해지고 욕망을 억누르면 욕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욕망을 무시하면 욕망은 더 큰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욕망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욕망을 지켜보는 순간 욕망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욕망은 나 자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잠시 일어나는 한 가지의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부처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작은 파도처럼 보인다. 욕망은 파도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며 파도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욕망을 선택할 수 있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부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내려놓음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의미한다. 욕망을 놓아주는 사람은 욕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서 자유로운 것이다. 부처는 내려놓음이 비움이 아니라 충만함이라고 말했다. 내려놓은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부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욕망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쌓인 습관이기 때문에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욕망을 이해해야 하고,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내려놓음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수행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부처는 욕망을 다루는 방법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은 항상 갈증에 시달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은 무너진다. 그러나 욕망을 이해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으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는다.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지혜였다. 부처의 결론은 명확했다. 욕망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욕망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변화하면 욕망도 변화한다.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서 자유를 얻는다. 부처가 말한 해탈의 길은 욕망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는 길이었다. 이해는 자유를 만들고 자유는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만든다. 이것이 부처가 욕망을 통해 세상에 남긴 세 번째 가르침이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라.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부처가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이 파고든 진리 중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형태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부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으며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부처는 무상이라는 진리를 단순한 문장이 아닌 생명 전체를 관통하는 법칙으로 바라보았다. 부처는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았다. 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젊음은 늙음을 향해 움직이며 건강은 언젠가 병으로 향한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하며 인간의 감정과 생각 또한 매 순간 움직이고 흐른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부처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변화는 더 크게 고통으로 느껴지고 변화의 진리를 이해할수록 그 변화는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처는 무상을 단순히 세상이 변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다. 무상은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내 마음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감정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고 생각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며 욕망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동일한 욕망이 반복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순간순간 변화한다.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이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마음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착각이 마음의 고통을 만든다고 말했다. 부처는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이 약해진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사랑도 변하고 사람들은 기쁨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기쁨도 변한다. 때로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도 한다. 상황이 변하면 감정도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행동도 변한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은 무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부처는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그 변화 없는 상태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일 수 있으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희망도 생기고 배움도 생기며
마음은 깨어날 수 있다. 부처는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고 흐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는 무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감정은 지나가며 생각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지만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낸다. 고요함은 변화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부처는 무상을 깨달으면 세상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으면 다시 얻기 위해 고통스럽게 움직인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얻는 것에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고 잃는 것에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는다. 얻음과 잃음을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삶의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평온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부처는 사람들에게 무상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무상을 깊이 관찰하라고 가르쳤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형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나무는 자라고 죽으며 산도 깎이고 높아지며 돌도 오래 지나면 부서지고 사라진다. 땅은 움직이고 바람이 불며 계절이 바뀌고 우리 몸의 세포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부처는 이 변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부처는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보았다. 변화하지 않는 세상은 정체되어 있지만 변화하는 세상은 매 순간 살아있다. 사람들은 변화가 두려워서 지나간 과거를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부처는 무상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고 했다. 삶이 무겁고 힘든 이유는 변하지 못하게 버티려 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변화에 맞추어 흐르려는 마음이 자유를 만든다.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흐르며 살아간다. 그 흐름 속에서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넓어진다. 부처는 무상을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다. 부처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깊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바라볼 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며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가 무상의 진리를 통해 인간에게 남긴 네 번째 가르침이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내가 쥔 것을 놓는 순간 세상도 나를 놓아준다. 부처는 인간 고통의 뿌리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마음, 변화가 있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걸고 걸린 마음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낀다. 부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관찰하라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에 집착하며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에 집착한다. 집착은 형태만 다를 뿐 마음을 묶는 힘은 모두 동일하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히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영원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 것,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것, 성공을 바랄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해도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핵심이었다. 부처는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마음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부처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자신이 빈손이 될까 두려워하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는 집착을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빈 상태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마음은 그 대상 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된다. 집착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버린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어 보이지만 바로 그 빈 곳에 자유와 평온이 들어온다.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원되는 것이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만 그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기에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부처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감정, 특정 관계, 특정 목표에 집착이 생긴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난 집착의 흐름이 드러나고 드러난 순간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욕망과 두려움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니 더욱 붙잡으려 한다. 이런 마음의 순환이 계속되면 집착은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부처는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을 설명했다. 욕망이 생겨나는 순간을 관찰하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다. 집착의 움직임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집착의 에너지는 약해진다. 부처는 내려놓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다고 말했다. 마음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한 번에 놓으려고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작은 내려놓음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작은 상황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더 큰 욕망이나 더 큰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마음은 연습을 통해 자유를 배워나간다. 부처는 작은 내려놓음이 큰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쳤다. 부처는 내려놓음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생기면 스스로를 나무라고 집착이 생기면 스스로를 질책한다. 그러나 부처는 욕망과 집착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해야 할 현상일 뿐이다. 마음을 비난하면 마음은 더 강하게 흔들리고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부처는 내려놓음이 자책이 아니라 자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집착을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가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그 사랑은 집착으로 변한다. 집착이 강한 사랑은 상대를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랑은 자유롭고 따뜻하게 흐를 수 있다.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부처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처는 내려놓음이 곧 포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 기초한 만족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지만 내려놓음은 다르다. 내려놓음은 마음속에서 붙잡으려는 움직임을 풀어주는 행위이고 마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는 순간이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데서 찾지만 부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내려놓음에서 찾았다. 부처는 내려놓은 마음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자유라고 말했다.
자유는 외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와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어떤 것을 얻어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마음은 얻음과 잃음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흐름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한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집착이 강할수록 삶은 좁아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넓어진다.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은 넓고 고요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내려놓음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온을 전한다. 부처는 내려놓음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 중 하나라고 가르쳤다. 부처의 결론은 명확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다. 집착은 마음을 묶어두고 내려놓음은 마음을 풀어준다.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도 풀려나고 세상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부처가 내려놓음을 통해 인간에게 남긴 5번째 가르침이었다. 지혜란 마음의 눈을 뜨는 것.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면 고통은 끝없이 반복된다. 부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 고통의 또 다른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외부에서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부처는 인간이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말했다.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사물을 본다. 눈은 단지 형태와 색을 전달할 뿐이며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만들어낸 왜곡된 세계 속에서 헤매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본다고 가르쳤다. 부처는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근본 성향으로 설명했다. 탐욕은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분노는 마음에 일어난 외부의 자극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겉모습만 붙잡게 만든다. 마음이 이런 성향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욕망이 외부 세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은 더 커진다. 부처는 지혜가란 이 3가지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만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는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이 판단하는 방식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실제라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는 마음이 왜곡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 보이고 마음이 분노하면 세상은 적대적으로 보이며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부족하게만 보인다. 마음이 왜곡되면 세상은 왜곡된 모습으로 반사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이다. 부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마음의 해석이 붙기 전에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가 화를 내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의 표현만 보고 내 마음의 반응을 별개로 보아야 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의 존재와 마음의 불안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하며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욕망 자체와 욕망에 따라 달리는 마음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사물의 존재와 마음의 반응을 분리해 이해하는 능력이다. 부처는 이 능력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가르쳤다. 부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생각을 세상의 진실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에 빠진다.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떠오르면 그 불안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음의 흐름일 뿐인데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고통은 끝없이 이어진다. 부처는 지혜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생각이 반드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는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 마음의 움직임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고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패턴이 드러난다.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세상은 더 넓고 깊게 보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단순해 보인다.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태어나며 고요함은 관찰에서 태어난다. 부처는 지혜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지식은 외부 세계를 이해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만든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는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지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었다. 부처는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하는 마음은 부드럽고 자비롭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든 반응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고통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자비가 태어난다. 부처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쳤다.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부처는 지혜가 깊어질수록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변화와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그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부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는 지혜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마음은 흔들리며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다. 기쁨이 왔다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슬픔이 찾아왔다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다. 받아들임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흐르는 능력이다. 부처의 결론은 명확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에 빠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해탈의 문을 연다. 지혜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며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부처가 지혜를 통해 인간에게 남긴 6번째 가르침이었다. 자비의 마음 타인을 이해하는 순간 나의 고통도 풀려간다. 부처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설명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변화한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행동을 외부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느끼지만 부처는 타인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기반한 말을 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욕망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부처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부처는 자비가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거나 남을 돕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힘이었다. 자비는 연민이 아니라 통찰이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마음이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한다면 그 말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고통이 있고, 누군가가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마음속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자비라고 말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려 들기 전에 그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의 거친 표현은 그 사람이 지닌 상처와 마음의 혼란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마음이 요동친다. 그러나 부처는 타인의 행동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해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삶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부처는 자비를 통해 인간관계의 고통도 사라진다고 가르쳤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고 말했다. 상대가 화를 냈다면 그 화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상대가 나를 비난했다면 그 비난 뒤에는 불안이 있고, 상대가 거리를 두고 침묵했다면 그 침묵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 자비는 그 마음을 듣는 능력이다. 부처는 자비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선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해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는 나의 마음을 흔든다. 미움과 분노, 원망은 나를 공격하는 감정이며, 그 감정에 붙잡히는 사람은 마음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마음의 공간을 넓힌다. 타인을 이해하는 순간 자신의 고통도 풀려나간다. 부처는 이것을 자비의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는 자비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약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약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분노와 미움을 키운다. 자비는 강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강한 마음은 지혜에서 태어난다. 부처는 수행자들에게 자비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며 마음을 다그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부처는 자신에게 하시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하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부드러울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흘러야 하는 마음이었다. 부처는 자비가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넓으며 따뜻하지만 욕망과 두려움, 분노와 어리석음이 그 본성을 가리고 있다. 자비는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 상태이며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다. 수행이 깊어지면 마음속의 모든 존재를 자신과 동일하게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자비가 흐르게 된다. 부처는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그 연결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된다. 부처는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쳤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타인의 실수와 약함을 감싸 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전한다.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마음이 넓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생겨난다. 부처의 결론은 명확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며 나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자비를 가진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되 그 고통에 빠지지 않고 슬픔을 이해하되 그 슬픔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 자비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며 그 힘은 모든 존재를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부처가 자비를 통해 인간에게 남긴 7번째 가르침이었다. 해탈의 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태어난다. 부처가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결론은 인간이 찾는 자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진리였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안정된 직업, 넓은 땅, 높은 지위, 완벽한 관계, 이루고 싶은 목표, 갖고 싶은 물건들 속에서 자유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는 수행의 끝에서 자유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에 묶여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유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묶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가 말한 해탈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고통은 인간의 생에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사라지는 흐름이다. 해탈은 고통이 와도 마음이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몸이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아픔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마음은 문제의 중심에 빠지지 않는다.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다. 마음의 중심에 고요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삼켜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부처는 해탈에 이르는 첫 번째 문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의 기억은 끝없이 마음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음을 쉼없이 흔든다. 그러나 부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지금 이 순간 삶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을 놓치면 사람은 진짜 삶을 놓치는 것이다. 부처는 수행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시켰다. 지금의 호흡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을 바라보고 지금 몸이 느끼는 감각을 바라보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이었다. 이 모든 관찰은 마음을 지금에 머무르게 한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의 파도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함이 드러난다. 이 고요함이 해탈의 시작이며 해탈은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부처는 해탈의 두 번째 문이 모든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라고 설명했다. 욕망은 욕망일 뿐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며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그들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정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면 마음은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 나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던 감정은 그저 작은 파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탈은 나 자신과 감정, 나 자신과 생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부처는 해탈을 단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상태로 보지 않았다. 해탈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였다. 좋아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오고 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상태가 해탈이다. 마음은 거부하지도 끌어당기지도 않고 바람이 지나가듯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본다. 마음이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자유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는 이것을 내적 평온이라고 불렀다. 이 평온은 외부의 침입으로 흔들리지 않는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
부처는 해탈을 통해 인간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쓰게 된다고 말했다. 해탈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집착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에 삶의 각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집착이 아닌 자비에서 이루어지고 상황에 대한 태도도 집착이 아닌 이해에서 이루어진다. 해탈한 사람은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불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탈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누리는 상태였다. 부처는 해탈에 이르는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이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한다.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해탈의 길을 볼 수 있다. 해탈은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단순한 지혜다. 마음이 본래 가진 고요함, 넓음, 따뜻함을 되찾는 과정이 해탈이다. 부처는 죽음 직전까지도 해탈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는 수행자들에게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해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에 머무는 순간, 마음이 자신을 감정과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마음이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해탈을 경험한다. 해탈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진리였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나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이해하면 세상도 이해되고 세상을 이해하면 자비가 태어나며 자비가 태어나는 순간 마음은 해탈을 향해 열린다. 해탈은 삶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되찾은 사람이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부처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이 담겨 있었다. 부처의 결론은 결국 마음의 결론이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이해하면 고통이 사라지며 고통이 사라지면 자유가 드러난다. 자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드러난다. 이것이 부처가 해탈을 통해 인간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마음에 있었다.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